의 창세기 29장의 개요, 전반적인 개요를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이요. 구속을 이룬 주님은 지금 그 영이 되셨고,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인생에서는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까지의 인생과 야복나루를 건넌 이후의 인생이 지금 이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인생을 상징한 것이라면, 야복나루를 건넌 이후에는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또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일생을 마칠 때 자기 아들과 두 손자에게 축복하면서 특히 요셉을 축복할 때, 나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즉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자기 아버지인 이삭의 축복보다도 더 나은 축복이다, 이렇게 야곱이 말을 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축복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나 예수님의 아버지 율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축복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사이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째 단락에서 계시된 네 떼의 양무리로 상징된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네 여자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두 여자는 라반의 딸이고, 두 여자는 그 딸들의 여종들이었었죠, 신분이. 이미 이 네 여자는 네 무리의 양떼를 실현하는 것이고, 양떼가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 말은 야곱이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한 딸은 이제 시집을 안 보내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딸을 통해서는 생육 번성이 없었고 아들들을 통해서만 생육 번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실 때 너와 네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을 상속할 후사들을 낳게 해주는 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씨를 가진 남자만 제시를 해가지고는 밭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한 사람 야곱의 씨를 네 여자의 태에 심어서 생육 번성시키는 얘기, 이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전파해서 온 땅에 교회들을 세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이치를 왜곡시켜 가지고 자기 말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 섞어 가지고서 이게 이제 덧뿌린다 그러죠. 그런 짓을 두렵지 않게 하고, 심지어 어떤 자는 이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가 천국의 아들인 것처럼 이제 이런 짓까지 막 함부로 해버리죠. 그거는 뭐냐, 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종의 신분을 지켰던 것과,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종의 신분을 지키는 걸 너무 그 이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양무리를 얻어서 그 본 주인에게로, 하나님께로, 모든 생명의 원천 근원자신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런 중매쟁이 노릇을 하라는 건데, 자기 아들을 삼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관념이들 있죠. 이런 것이 이제 혼동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많지만 다 보면은 그냥 중에 누구 어떤 신자 하나나, 특히 이제 돈풍이나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은 좀 속된 표현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비유 맞춰주느라고 혹시 그 사람 나갈까 봐서 불안해서 못 살아. 부부관계라면은
아내가 시장을 가든 또 다른 데를 가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놈하고 아내가 어디 갔는지 불안해서 못 살으면 그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가 볼 일이 있어서 뭐 오늘 저녁에 반찬거리 좀 저녁 먹을 거 사러 갔다고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 좀 자르고 봐야 되겠네. 생각나서 가서 몇 시간 앉았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변수라는 게 사람이 산 사람 돌아다니는데, 아니 누가 하나 들어왔는데 없는 사람 들어오면 저 뒤에 앉았더니 나갔더니 맘대로 하라고 이래버리고, 동풍이나 있는 사람 들어오면 막 일이 올라오셔서 막 이러고 거신거리고, 혹시 그 사람 나갈까 봐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 눈치 보느라고 한것 때문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거는. 그 속에는 뭐예요? 자기 양 삼고자 하는 야심이 가득해서 그 사람 안 놓치려고 그러다 보니 말씀이 제대로 풀려나가겠어요? 그 사람 비유 맞추는 소리 쪽으로 자꾸 말씀 강론을 그쪽으로 풀어나가게 마련이지. 그런 것을 일러서 가라지씨를 덧부리는 자다. 사탄이 보낸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 사람의 비유를, 사람의 눈치를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그죠? 오늘은 어떤 지체에게 이것은 양심의 뜨끔한 것을 느끼도록 강한 말씀을 증거하고 와라 그러면 네 하고 허라는 대로 뒤 문제는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고, 아니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오늘 혼내야 되겠다 싶으면 혼내는 말씀 해야 되는 것이지. 막 하나님 허락했는데 그 말씀을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꼬아가지고 막 사람 귀를 긁어주는 말에서 축복이 있을지어다고 돌아가게 만들면 임시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다 이거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라는 건 본성이 원래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을 원해요. 나부터도 그래요. 나부터도. 심지어 제일 가까운 아내인데도 뭔가 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속에서 뭔가 조금 꼬라진 말을 하면은 벌써 영이 딱 알거든. 그래가지고 당신 왜 그래? 같은 말이면 좀 좋게 들리게 좀 해줄 수 없어? 그러면 나 골린 거 아니래 또. 물어보면 또 골린 것도 아니래. 그런데 내가 보니까 골랬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엊그제 일이 그때서 생각이 나. 그래. 그걸 가지고 내가 안 풀어줘서 저러는구나. 그 사람은, 남자는 좀 둔하거든. 그러면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아니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엊그제 한 것이 나 영 마음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 이래버리면 쉽게 알아듣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때 당신 그 마음에 상처 줬는가 봐. 그럼 잘못했네. 이 사람 이제 그만 풀게. 이래버리면 다 해결이 될 놈의 일을 가지고 말은 않고서 그냥 꼬라져가지고서는 그렇게 지내면 그건 부부가 아니죠. 부부가 그 방귀 끼는 얘기는 하지 말라 했던 게 아니고. 아니 아내가 남편이 방귀 낀다고 흠잡으면 내려가냐 그게? 그건 내려간도 아니죠. 그게 무슨 놈의 내려가냐. 뭔 얘기하다가 뭐 그쪽으로 갔나 모르겠네. 그 여자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기왕이면 그 네 여자들 중에 라헬과 같은 그런 여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겠다. 이 땅에는 많은 천지사방이 교회들이라는 건 많지만 주의 성령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제 예수님이 할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그게 라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한 거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나서도 라헬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만큼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이 들어있는 것이지 레아나 종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그게 껍데기만 가서 레아는 자식은 막 오늘 자식 넷을 연거푸 낳는 얘기 나왔는데 그동안에 라헬은 하나도 못 낳아. 그런데 그냥 레아는 막 아들을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이 들어있지 레아가 들어있지 않아요. 뭐 우리는 뭐 이제 한 남편에 한 아내만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사람은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짝져서 몸을 한 몸이 되게 하고 한 머리 안에 있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숨소리만 들어도 눈을 어떻게 뜨는 것만 봐도 그 사람 속을 다 알아버려. 그래야 부부간인 거예요. 그러니
레아가 자기 남편이 자기와 자식을 계속 낳으면서도 그 마음은 자기 동생에게 있다는 걸 왜 모르고 살겠어? 그 고통이죠. 자식만 많이 낳는 것만도 복이 아니야. 알고 보면 남편과 내가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정신세계가, 양심이 한 영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살 때사 완전한 부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계속 이 단락에서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뭐 인생사를 보면 다 알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살아봐도 내 남편이 딴 여자를 마음에 품고 평생을 그 여자를 떠나보내지 않고서 이러고 자기고 가정을 이루고 산다 그러면 불편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만 낳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낳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자식이 나오지만은 그 마음은 서로가 딴 관계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예수님이 이제 또 구속을 이룬 다음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이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들 목회를 해서 많은 사람을 모았어도 사실은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봐야죠. 주님의 마음에는 엉뚱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고 레아처럼 자식은 많이 나가지고 뭐 10만 명이니 20만 명이니 막 숫자만 밀리면 다 되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남편은 불편해. 벌써 다 알아. 아내가 그것도 몰라가지고서 어떻게 살아. 밥 먹으면서 밥숟갈 딱 드는 거 보면은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걸 아내가 그걸 모르면 아내도 아니죠. 또 남편도 아내가 꼬라졌는지 지금 기분이 좋은지 그거 눈치를 하긴 남편은 둔하지만은 그거를 눈치를 계속 못 채면은 뭔가 내가 지금 꼬라졌다는 것 좀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막 계속 무시해버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부분에 가자 그래버려. 이제 결과적으로 쌓이면. 세상사가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런 표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종들인 목자들과 양떼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이며 야곱의 네 아내들은 그 영이 되신 주님과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며 가장 사랑을 받은 라헬은 해를 입은 하늘의 한 여자로 상징이 됐고 그 다음에 그녀가 이기는 자들을 낳는다. 그녀가 낳은 아들이래야 장자권을 상속하는 거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장자권을 상속하는 게 아니야. 다른 종들이 낳은 아들들이 장자권을 상속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참 너무너무 놀라운 계시죠. 이런 것들은 옛날에 그 왕실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게 이제 왕의 어심이다 그러는데 왕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자식이 후계 왕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마음을 걔한테 두고 있으니까. 다윗의 아내들이 많았고 장자들이 있었어요. 장성한 자식들이. 그런데 부정하게 만난 밧세바가 나온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많은 아내들이, 밧세바가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많은 아내들이 있지만 밧세바를 특히 더 사랑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럼 밧세바는 깨끗한 여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신분 자체가.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가 뭔가를 벌써 우리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창세기에서 이런 예표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세리와 장교와 모든 깊이 뉘우치고 돌이킨 죄인들이 구속받아서 주님 앞에 절대적인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야 해를 입은 하늘의 여자가 되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래야만 장자권자가 되는 것이단 말이야.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는 교회를 이런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속교육의 사람들이나 지식적으로 뭐 안다고 따따붙다 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한 바와 같이 창세기 29장은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가 계시되고 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인자 예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교회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것임을 예시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 말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과 같은 새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지금 말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야복나루를 건넌 이후에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죠.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로 살죠. 야복나루까지는 야곱으로 살죠.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알고 말하고자 하는 이런 관점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이런 비밀스러운 계획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륜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이 그 영이 되심으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의하여 때와 기한을 정해 두신 대로 인류 역사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야곱의 인생을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뭐가 되고 지금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더니 뭐 복을 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것이 뭐예요? 인본주의라 그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뭘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갚아줘야 되는, 하나님을 빚쟁이 만드는 신앙, 이것은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경로를 통해서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전도를 하게 하셨고, 전도 말씀을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하고 그냥 뭐 대부분 어디 가면 말씀 좋으니까 거기 가보자라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전도 받아요. 세상 사람이 그냥 전도 받아서 오는 거니까. 계속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이, 믿음이 정말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였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죠. 세상 사람인 경우가 대반도 넘죠 뭐. 사실은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서 거듭난 거단 말이야. 이게 싹이 저 씨가 땅속에서 이게 발화가 탁 돼서 이게 땅 밖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이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고 수용이 된다는 뜻은 그 말씀씨로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을 기독교계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창세기 29장 강의하는데 보면 지 말대로 풀더만 막 이제 이러고 말이야. 또 어떤 사람들 와서 듣고 나면 우리 목사님 하는 말과 똑같아. 뭐 다 듣던 말이야.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게 다 알아들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뭔가가 좀 말씀이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 듣는 귀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열리기 마련이고, 들리기 시작해야만 말씀이 점점 한 가지 고다리가 끼워져야 그 다음에 거기에 연줄 따라서 쭉 흐름을 따라서 알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단절되어 가지고 뭐 히브리어 단어 사전 뜻이 어떻고 이제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거기서 딱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은 흐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에서 메마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하는 것이 이제 목양 방법인데, 주님의 목양 방법인데, 창세기 29장에서는 양무리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풀을 뜯고 우물가에 와서 물을 목자들이 길어줘야만 마시는 거예요. 풀이 있는 초장으로
목자들이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역자를 만드는 일이 그게 그냥 몇 년 공부를 하고 뭐 신학 공부 몇 년 해가지고 뚝딱 해서 뭐 안수받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세우셔서 쓰실 수 있는 것이고, 아무 때나 나가서 따따붙다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인하파를 부려야 되고 저때는 현하파를 부려야 되고 다 때와 시기에 맞춰서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훈련을 시키는데 야곱이 20년이라는 기간을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10몇 년 신학 공부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야곱처럼 20년 신학 공부했다는 소리는 난 못 들어봤어. 그건 신학으로 되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 베델에서 보여주신 계시 그 이상을 그 자신에게 실현시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서 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갔다 오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왜냐면 집에서 늘 만나던 사람들과 보고 들은 것과 다른 어떤 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외국 여행 한 번이나 갔다 오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보고 들은 거 있으니까. 보고 들은 것이 없는데 쓸데없는 소리 했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닌데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불용이에요. 옛날 내가 그 얘기 뭐 가끔 했지만, 옛날 70년대에 구로동 닭장집에서 살던 아가씨들 말이야. 미신이나 날마다 돌리고 그때 큰 지금은 뭐라고 해, 디지털 단지 여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피어 공장이 있었거든. 그게 굉장히 가죽옷 만드는 유명한 그 회사 이름도 이제는 잊어먹었구만. 거기 아주 아가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거든. 대부분 보면 저 전라도에서 온 이제 아가씨들이었는데, 그 주위에 그랬는데 그 닭장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만큼씩 해가지고 그냥 잠만 겨우 자고 나오고 그냥 10만 벌술짜리도 없는 그런 방 놓고 새 놓고 살던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고생만 하다가 명절 때 되면 이제 시골을 가면은 남대문 구경도 안 해본 사람이 남대문을 갔더니 문이 이만큼 높아가지고 웬만큼 거기 남대문 지나가도 못 온다고 이래서 하면은 시골에서 그냥 순진하게 잘하던 아가씨는 진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가본 아가씨가 내가 잘못 봤나? 눈이 비비고 있고 똑같이 그 공순이 아가씨인데 자기가 보니까는 그 눈이 없었거든. 그런데 가보지도 않는 지 친구는 막 눈이 이만했다 자꾸 막 그러면은 내가 잘못 봤나? 본 사람도 의심할 정도야. 그런데 안 본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말이 무조건 목소리 크니까 이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버리죠.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목소리로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로 해가지고 사람들 뭔가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 참 그 재주도 참 묘한 놈의 재주가 있어서 약간 뭘 진실대로 얘기해. 나는 사실 서울 가서 했지만 그냥 시간도 없고 놀러갈 시간도 없고 놀러가려니 돈 들고 없고 그냥 날마다 그 가죽공장 거기서 미신이나 돌리고 그러다가 지금 명절이라 휴가 맡아서 지금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자기 전라도 말로 쪽팔려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목회를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면 자기 할 일 다 하는 것인데 왜 쓸데없는 그 자기를 앞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벌써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가르침 받을 때는 우리 지체들은 성경에 그러한가에서 성경을 먼저 상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영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잘못 빠져 들어갔다가는 새떼의 그 약물이 목자들처럼 펑펑대고 놀아. 지금 해가 중천인데 와서 그런 놈들 만나면 큰일 나.
말을 좀 거칠게 해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뭐 예수님은 놈들이라고 하지 않고 뱀새끼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더 심하지 뭐 나보다는. 예, 한 사람 야곱의 일생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내가 그걸 원하니까,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뭐 7년을 막 수일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며칠 지나는 것처럼 했대잖아요. 형님 젊을 때 우리 다 연애해봤죠? 안 해봤나? 대답이 없는 분들은 중매에서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중매에서라도 일단 어쨌든 약혼하고 나면은 자꾸 사모되잖아. 우선 더 만나보고 싶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어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게 해 주셨으면 그 사랑의 힘이 인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사람 속에 사랑이 있거나 사람 속에 인내심이 있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닌 거다. 사람들은 자기가 막 인내가 많은 사람인 줄을 막 착각하고, 세상적으로 그냥 그냥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끝없이 견뎌내고 이런 걸 그냥 부추기고 그런 말을 계속 들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무너지면은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자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자기의 의나 자기의 인내심이나 자기 자랑거리 뭔가, 아유 나는 누구는 고생 안 하냐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해가면서 막 인내로 견뎌내는 사람 있죠. 우리 지체들랑 그러시지 말고 빨리 손들어.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난 지금 견디기가 이거 지금 나 한계 찼으니까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지. 끝까지 견뎌본다고 하면 자기만 직살나게 얻어맞지, 뭐가 끝까지 견뎌도 뭐가 이득되는 게 뭐가 있어. 얼른 손들어야지. 우리 자식을 길러봐도 엄마가 딱 불러다 놓고 잘못 딱 지적하려고 그러면 엄마나 잘못했어 해버리고 울고 나오면은 배 들었다가 놓게 돼 있는데 빡빡 우리고 때리면 때려. 이렇게 가면서 막 이러면은 살살 때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막 이제 후려쳐버리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기르는 방식도 똑같은 것을 아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돌이키되 깊이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깨닫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누구든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면 그가 어디로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중이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 나를 왜 그렇게 하게 했느냐, 내 속에 그 영이 임해서 그 영이 나를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실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을 담느냐 이거예요. 진리의 영을 담아서 진리의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을 거냐, 미혹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세계로 인도를 받을 거냐,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뭐가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영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떠한 영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만 있어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증인들이라는 것은 자신이 진리의 영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그 진리의 하나님 앞에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말씀들을 계시로 받고 이상으로 깨달았는지, 그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가서 전파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남한테 들은 거, 전전으로 들은 거, 욥이 처음에 욥과 세 친구들이 전전으로 들은 거 가지고 아는 지식이 머릿속에 꽉 차니까 얼마나 하나님 박사들이 그 사람들 말 한번 욥기 한번 읽어봐봐. 40장이 지나갈 때까지 아주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욥과 그 친구들만큼 아는 사람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 얼마나 잘하는지. 말 주변도 또
이야, 정말 다 말 잘하네, 말 잘해. 나 그 사람들 같이 말 잘할까? 그런데 욥이 나중에 깨달은 건 뭐예요? 여보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알아본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거야.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목도하여 봤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라고 해도 너 이제 말 좀 해봐 그러니까는 이제 할 말 없어요. 딱 그러잖아. 이게 뭐냐? 하나님이 친히 그를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택해서 불러서 그분이 훈련시켜서 세우셔서 보내셨어야 되는 것이지, 들려주신 거 보여주신 것도 없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도 없이 가서 남한테 배운 걸 가지고서 이렇게 우려먹어 가지고서 장사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구멍나고 저기서 틈나고. 요즘에 나 그 글을 다 어떤 분의 글을 읽으면서 엄마 이거 내가 가르친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우려먹고 앉았네. 그냥 훤히 보여 나는. 그런데 이게 조금 가다가 틈이 딱 나고 조금 가다가 구멍이 뻥 나고 이게 딱딱 보여 아주. 그것은 그렇게 들어서 아는 하나님과 만나서 직접 그분의 교육을 받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공대에 가서 교수들이 아무리 공대에 가서 뭐 거기 가면 공대는 뭐 기하학이니 뭐 무슨 수학이니 물리학이니 막 이제 이런 것을 막 전문을 하지. 우리는 머리 아파서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부호 뭐 나 이런 거 이제 참 말도 못하지만 그거 교실에서 대학교 강의실에서 수년 가르침 받아도 현장에 가서 기계 공고 나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수십 년 돌린 애 앞에 가면 꼼짝 못해요. 누가 선생님이요? 걔가 선생님이요? 대학 졸업을 해가? 기술자가 선생님이요. 기술자는 안 보고도 다 아는데 그 사람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해보라고 하면 어디요 이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로서 복을 받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복을 받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걸 실현화시켜셔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의 축복만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 축복받은 것은 이삭한테 그냥 들은 얘기요. 들은 얘기. 엄마한테 아빠한테 들은 얘기요. 하늘 아버지와 교회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 이것은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김치 같으면 숙성된 김치잖아. 생김치하고는 맛이 다른 거거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삼았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 만유를 기업으로 상속해 주셔야 하므로 아들다운 아들로 만드는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고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넣어서,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이 야곱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이 이뻐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누구를 사랑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왜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어떤 청년은 그 여자가 딱 눈에 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요새는 유행어로 필이 와가지고 찍혔다 뭐 그러더만, 꽂혔다나 찍혔대나 뭐 이렇게 말하더만. 예. 그러면 그 필을 보내주신 분 누구고 찍어놓은 분은 누구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후회해요. 또 그러고 그때 내가 동태는 여쭙고 막 이제 막 이러고 필이 잘못 온 거지 그러면 말하자면. 그런데 시간 지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았으니 그때 가서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 아니요. 이제 어떻게 할, 물러도 묻어고 어떻게 할 거야.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하는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야곱이 괜히 라헬을 들판에서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 만나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야,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외에는 나를 쫓을 자가 없다 이래요.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배필이 룻이 되는데 룻과 보아스를 그 장소 그 시간에 만나야 돼. 어제 만나면 이쁘게 안 보여. 만약에 라헬을 어제 만났다, 시간이 틀렸어. 그리고 그 우물이 아닌 다른 어떤 데서 만났어. 그러면 이게 필이 안 꽂혀. 필이 안 꽂히는 거예요. 시간과 때와 장소와 모든 상황을 딱 조율해가지고 그때 딱 만나게 만드는 게 누구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운다 말이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의 주제자가, 만유의 주제자가,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내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니까, 내가 그 자식 낳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자식이 말이야 말 안 듣고 속세질 때 되면 엄마 왜 나를 이렇게 혼내고 날마다 그러려면 나 나누랬어 누가? 이제 그런데 엄마는 할 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너 같은 놈 낳고 싶지 않았어 그래요. 근데 그냥 생겨도 안 거요. 그럼 누가 그걸 한 거요? 엄마도 맘대로 한 게 아니고 그 태어난 놈도 지 맘대로 생 게 아니고 누가 했다는 거요? 생명의 주인이 한 거잖아요. 지금 그 대화 속에 이미 그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너무 무시해. 즉 절대자에 대해서, 우주의 주인에 대해서,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내 가정의 주인에 대해서 무시한다 이게. 사람들이 너무 그냥 막 넘어가려고 그래. 내가 내가 뭘 하는 건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일러서 불신이라 그래요. 불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매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좀 또 마늘 얘기 좀 또 해야 되겠네. 오늘 이제 소변을 못 보고 대변을 못 보고 오신 분, 밥상 차려놓으면 꼭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지 말고 화장실에 앉아서 주여 대변 잘 통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좀 하시라고. 아니 왜 밥 주는 것만 감사해? 뱃속에 들어있는 쓰레기 다 통할 수 있게 해준 것도 감사하셔야지. 그 숨 쉬고 살 때마다, 숨 한 번 쉴 때마다 주여 말씀 주시여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제한을 딱 해버리고 하나님의 만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주의 주관자, 이것을 넓은 하나님, 깊은 하나님, 높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버려. 자기가 기분 내키는 부분까지만 인정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다툼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야지. 아는 것은 머릿속에는 잔뜩 뭐가 나름대로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실제 참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 들어있는데, 믿음은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함께 대화를 해보면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너무 상반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불신이다 이게 사실은 근본이. 이런 것을 꼭 잘 생각하셔서 야곱의 인생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말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계시로 보여주신 이상에 따라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중이다. 이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내가 믿음을 가진 믿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강조했어요. 자, 창세기 이제 첫 단락 내용을 잠깐만 이제 선을 좀 보이겠습니다. 29장 1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컨윤곽은 다 말씀을 드렸고 29장 1절로 9절까지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새 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라헬의 양이 아니죠? 친정아버지 양이에요. 또 여기 우리 여기 홍영재 따님 또 친정위에서 또 이제 이러지 말라 해서 또 이럴까 하면서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잘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자라면 때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나서 혼인을 시키면 당연히 그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어머니의 자식이니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당연히 있게 봐야 해요.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셈족의 문화에서는 시집갈 때는 뭘 잘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많이 주고. 그런데 이제 뒤에 그 사사기 여호수아서 뭐 이런 데 보면은, 특히 사사기 보면은 그 윗셈과 아랫셈을 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얘기 나오죠. 그 이제 그들의 생활에서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에서는 거칠고 황량한 들판에 그 생수의 우물이라는 것이 생명샘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계시록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성령이신 주님이 성령과 신부의 오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수 샘이라고 하는 말을 잠언서에 보면은 여러 구절에서 그 아내를 그 동산에 덮은 우물이니 뭐 열린 우물 덮은 우물 얘기하고 그 아내를 일러서 생수의 샘이라고 그러죠. 응? 생수의 샘이 흘러서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제 이런 말이 나왔죠. 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외간 남자를 향하지 않도록 아내 간수를 잘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표현을 이 셈족의 언어 관습이 이렇단 말이야.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동산의 우물이단 말이야. 그 우물물이 집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남편의 책임을 다해라 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소홀히 하면은 너는 생수의 물을 집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생수의 그 원천 근원,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풍만하는 곳은 교회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모임. 이게 에덴 동산 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것이. 그래서 동산 중앙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 생수의 근원은 원천은 여호와 자신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영이에요. 이런 것이 다 뭐냐,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 자, 우물가에 양무리가 다 모였다. 그 말은 지금 교회 모임에 천지사방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걸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면.